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과 선배가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하라고 여러 번 쫓아다녔어요. 제가 그때마다 열심히 도망 다녔습니다. 열심히 도망 다녔지만은 이 선배는 계속 저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큰 소리를 한번 치더라고요. 야, 너는 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왜 기독교 동아리를 무시하냐? 한번 같이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무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가기 싫었던 것뿐이죠. 그렇다고 또 아버지가 목사인 거하고 기독교 동아리 가입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또 이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한번 끌려간 거죠. 근데 가니 이제 동아리 간사님이 뭐 환영하고 이것저것 또 물어보고 개인과 관련된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정말 묻고 싶은 걸 물은 거죠. 뭐 구원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예, 머뭇거림 없이 예,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그래서 또 자신 있게 대답했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예. 그러니 이제 그 간사님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목사가 저 형제님의 아버지가 목사인 것과 구원의 확신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진솔하게 대답한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뭐 딴 생각이 아니라 진중한 대답이었어요. 참 엉터리 믿음 생활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청년들 볼 때마다 야, 참 속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너희들은 나처럼 그런 터무니없는 믿음이 아니라 참 진솔한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대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들 볼 때 야, 나의 30년 이상의 그 전과는 너희들하고는 참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대견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선봉에 서서 가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고 또 무리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지닌 예루살렘, 이루샬라임. 그 예루살렘에는 로마 제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군사적인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종교 기득권층들이 득세하던 그런 종교의 도시였어요. 세속의 도시이자 세속의 권력이자 종교의 권력이 득세한 그 평화라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은 놀라워하고 또 무리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특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양측의 자리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방향을 올라가고 있고 같은 목적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고난의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냐라는 예수님 말씀에 주저없이 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고난의 잔과 순교의 세례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의 잔, 순교의 세례를 감당하게끔 하셨다는 거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한 경유지를 들릅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여리고이죠. 여리고.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곳이에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도보로 약 한 8시간에서 9시간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4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는 말이 나오고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여리고에 이르렀고 여리고에서 나가신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머물렀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전파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이 빨라졌다라는 것이죠.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는데 여기저기 둘러볼 그런 여유가 있겠습니까? 한적한 곳에 쉬었다가 가시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정확한 목적지로 지금 가시는 중입니다. 그저 여리고를 통과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목적지,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런데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 바르디메오. 그 말이 디모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바디메오가 등장하는데 그는 거지이자 시각 장애인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부위에 장애가 오면 다른 부위는 다른 사람보다 더 발달되지 않습니까?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력을 잃은 자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청력이 더 발달하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구걸하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란 이름은 지천에 깔리고 흔한 이름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자, 숙자, 청자, 창숙, 현숙 그런 흔한 이름과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가 너무나 많다 보니 구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지역 출신을 넣는 거죠. 나사렛 출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거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인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게다가 지금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생활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교통 중심지 요충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상인들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수많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하는 순례객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북쪽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일, 나사렛 출신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 제자들이 그곳에서 했던 그 모든 일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일, 병자를 고쳐주는 일, 귀신을 내쫓는 일, 또한 바다를 잠잠케 한 일, 폭풍우를 잠잠케 한 일 등등의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일 등등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입소문을 통해 바디메오도 들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지금 여리고를 통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중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무엇이라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6절과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지금 에스겔의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목자 다윗을 통하여 상처 입은 양들, 병든 양들을 돌보겠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종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시죠. 에스겔의 이 말씀, 세대의 세대를 거쳐 입에 입을 거쳐서 들려온 구전전승으로 들려온 이 말씀을 바디메오도 귀 동량으로 들어본 적이 있겠죠. 이제 그토록 바라던 제2의 다윗이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를 초대합니다. 예수를 초대하여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인이 들이닥치죠. 들이닥쳐서 예수님의 발끝으로 가서 펑펑 울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녀는 그 동네에서 죄를 지었어요. 바리새인인 시몬도 그녀가 죄인인 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물론 아셨지요. 그러나 죄를 지은 그 여인을 보는 시각과 태도는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율법과 종교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의를 잘 알기에 죄와 멀어지고 떨어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율법과 종교를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도 역시 의를 잘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의를 통해 죄인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녀를 용서하고 그녀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는 거죠. 향유를 부은 죄인인 여인은 예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러니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는 초대하였고 그 여인은 절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절대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들이닥친 거죠. 그녀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를 꼭 만나고 싶었던 거죠. 왜요?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을 만나면 자신을 치유해 줄 분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 거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막 뭐라고 소리를 칩니다. 사람들은 왜 바디메오를 꾸짖을까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예수님, 랍비여, 저 사람의 저렇게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어떠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떤 장애를 가진 것을 천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하기에 그 사람은 해당자의 당사자의 죄이든 부모의 죄이든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를 얻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죄이든 그의 부모의 죄이든 어떤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시각장애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꾸짖는 겁니다. 나무라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어디 감히 부정한 자가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가로막는 겁니다. 그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셔요? 그를 부르십니다. 본문 49절에 부르다, 부르시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부르다, 부르시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3번. 한 구절에 3번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해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계속 영상으로 예배 드렸지만 이제 모처럼 한번 현장 예배 나가 볼까 하는 그 마음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러주셔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셔야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외칩니다. 그러나 그 외침이 허공의 메아리처럼 들리다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더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이 말씀, 이 질문은 바디메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난주 말씀, 바로 전 단락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똑같은 질문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기록,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기록을 하였을까요? 두 부류를 견줘보는 거겠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시각장애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 이 둘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동일한 질문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무엇을 요구하였고 무엇을 부탁하였습니까? 자리 청탁하였습니다.
권력의 자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힘과 크기와 규모를, 그것에 관심을 두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 다윗이 목자로 오셔서 상한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그 에스겔의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이미 입소문을 통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그 사역을 하신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장애도 고쳐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 뭐라고 부탁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1% 아니 0.0001%라도 그가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왕위에 오른다면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두 자리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반해 바디메오는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바른 요청,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기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리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생각,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과 동떨어진 외부인이라 할지라도, 외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올바른 믿음,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질문, 이 똑같은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뭐라고 답하시렵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진정 주님께 부탁할 것이 무엇인지 가슴에 손 얹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내 욕망을 드러내고 싶은 것인지, 내 갈망을 부탁하고 싶은 것인지, 내 탐심을 숨기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서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인 그 바디메오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처럼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도 아니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진흙에 침을 발라 짓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라, 이런 복잡한 그런 요구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요. 그의 믿음, 우리 주님께서는 도대체 그의 믿음을 어디서 찾으신 걸까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실 때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 표현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어디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냐 이거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서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러 그곳에서
매 주마다 읽는 말씀을 읽는데 마침 그 주간은 이사야 말씀을 읽는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들추시다가 어디를 읽습니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죠. 그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 중 하나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사역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도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바디메오에게도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치유자이심을 확신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장애물을 극복하였다는 믿음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였다.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꾸짖었어요. 나무랬어요. 야 이놈아 뭐라고 했겠죠. 입 다물어라 했겠죠. 그때 입 다물었어요? 입을 딱 멈췄어요? 아니요.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그렇습니다. 해방꾼들의 그런 방해를 극복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근거는 고침받은 이후의 행동입니다.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페니 크로스비, 미국인인데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그 여성 찬송가를 작곡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286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른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지은 작사가 작곡가인데요. 그녀는 94년 동안 인생 살아가면서 약 9천여 곡의 작사 작곡을 하였던 자입니다. 대단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답니다. 당신은 참 정말로 놀라운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력을 선물로 받지 못했네요. 그는 6주 만에, 태어난 지 6주 만에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었거든요. 그는 당신은 시력을 받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녀는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답니다. 제가 눈을 뜨면 저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할수록 참 기쁘고 좋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선천성 시각장애인으로서 지금까지 여리고에 살면서 자신의 그 태어난 여리고 지역에 어느 곳도 보지 못했으니 여리고 그 지역에 계속 남게 되면서 그곳에서 살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갈릴리 지역에 대한 소식도 들었어요. 두로 시돈 지역에 대한 소식도 들었어요. 애굽에 대한 소식도 들었어요. 어느 지역인지 자신이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88장 찬송 가사 중에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평생 살던 그 페니 크로스비, 그는 아무리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말한다 해도 마음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다시 시력을 회복하여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간직하여 찬송시를 쓰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마음에 그러한 풍랑이 일 때마다 그녀는
주님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인해 마음의 풍랑이 잔잔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따르렵니다. 그런 강력한 외침이 믿음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서 나의 곁에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진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어려운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실 줄 믿습니다. 힘과 크기와 규모의 세상 가치관에 흔들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 이 일성의 소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분을 잊지 않고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아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